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1절과 4절만 찬송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함께 오늘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나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어서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아름다운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일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도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사모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365일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우리 성수에서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실마끌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 하나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빌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오 그 이는 마따니오 그 이는 레이오 그 이는 멜기오 그 이는 얀나요 그 이는 요셉이요 그 이는 마따리아요 그 이는 아모스요 그 이는 나훔이요 그 이는 에슬리요 그 이는 낙게요 그 이는 마핫이요 그 이는 마따리아요 그 이는 서머인이요 그 이는 요색이요 그 이는 요다요 그 이는 요하나니요 그 이는 레사요 그 이는 스룹바벨이요 그 이는 스알리엘이요 그 이는 네리요 그 이는 멜기요 그 이는 악디요 그 이는 고삼이요 그 이는 엘마담이요 그 이는 엘르요 그 이는 예수요 그 이는 엘르에서요 그 이는 요림이요 그 이는 마따시요 그 이는 레이요 그 이는 시므온이요 그 이는 유다요 그 이는 요셉이요 그 이는 요남이요 그 이는 엘리야김이요 그 이는 멜리아요 그 이는 맨나요 그 이는 마따디아요 그 이는 나단이요 그 이는 다윗이요 그 이는 이세요 그 이는 오벳이요 그 이는 보아스요 그 이는 살몬이요 그 이는 나손이요 그 이는 아비나답이요 그 이는 아니요 그 이는 헤스론이요 그 이는 베레스요 그 이는 유다요 그 이는 야곱이요 그 이는 이삭이요 그 이는 아브라함이요 그 이는 데라요 그 이는 나홀이요 그 이는 수룩이요 그 이는 루후요 그 이는 벨렉이요 그 이는 헤메요 그 이는 살라요 그 이는 가하나니요 그 이는 아박사시요 그 이는 셈이요 그 이는 노아요 그 이는 레멕이요 그 이는 무두셀라요 그 이는 에녹이요 그 이는 야렛이요 그 이는 마할랄렐이요 그 이는 가이나니요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주의 말씀으로 우리 귀한 말씀의 묵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가정에서 있으면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서 20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행적과 요한의 투옥되는 장면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이 돼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투옥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다가 투옥되어서 목베임을 당해서 나중에 순교하는 장면까지 성경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은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지 않아도 되는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히 세례를 받는 장면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순서가 다르고 이름이 약간씩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지막을 아담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욱이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받은 세례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비둘기는 성경에 보면 산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비둘기죠. 그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분을 메시아로 임명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동시에 고난받는 종의 삶으로 부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 새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왕으로 다스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분이 바로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인 아담을 대신하여 오신 새 아담이라는 것이요. 첫 아담은 인류에게 정죄와 사망의 역사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은 첫 아담의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이죠. 15절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분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하는 것이 그 세례요한의 사람들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기대를 따라 살지 않고 빈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요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자신을 정의한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오직 메시아를 드러내고 그분이 하실 무서운 심판에 백성이 대비하도록 돕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자문하지 않으면 누구든 신앙생활에서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나의 삶의 목적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은 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때로는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도 과감하게 증거했습니다.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복을 누릴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악행을 고집하는 이들은 가차없이 그는 책망했습니다. 받은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투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고난은 장차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내다보게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마지막이 비슷해요. 세례 요한은 목 베어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세례 요한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고난은 장차 예수님의 고난을 내다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산 대가가 요한과 예수님이 겪은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만 생명이 있으니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어디 있든지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간절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세례 요한같이 나를 알고 나의 사명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또 나의 사명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아침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하루 되기 위해서 처소에서 성소에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